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더웠죠? 캘리포니아가 원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점점 덥고 또 습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또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또 방문하신 여러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한 축복의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와 저희 가족은 특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휴가의 시간을 가지면서 친지를 방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재충전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과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휴가의 시간을 보내든 운전을 하든 설교를 준비하든 늘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리토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 고민이 항상 언제든지 제가 어디에 있든지 이 질문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직원회를 통해서 결의를 하게 된 다가오는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있게 될 네팔 의료 선교 사역팀 파송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이 시점,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에게 모델이 될 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에 보면 여러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교회, 최초의 교회가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이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교회이고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교회를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이 교회를 꼽고 싶습니다. 복음 전파가 시작된 지 불과 3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세계 복음화 역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교회인데요. 바로 그 교회가 오늘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세계 기독교사에서 그토록 중요한가? 바로 이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다양성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라고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 문을 나가면 수많은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지만 그 교회들이 정말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상황에 따라 비슷한 성향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민 온 간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 간호사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남편을 따라서 이민 온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주축을 이루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인근에 있는 학교 때문에 학생과 교수 그리고 교직원들이 줄을 이루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고
어떤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유독 많이 모여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참 멋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흑인 한 명이 너무나 멋진 그 교회 건물을 보고 나 저기 가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백인들만 예배를 보는 백인 교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오래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안 그런 것 같아도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입니까? 교회도 보면 백인들은 백인끼리, 흑인들은 흑인끼리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이 보았던 그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백인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건물이 아름다웠고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교회 안에서 흘러나오는 오르간 반주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흙빛 이렇게 보니 교회 내부도 얼마나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있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이 어느 날 하루는 큰 결심을 하고 주말에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최고로 단정하게 차려입은 다음 허리에 성경을 탁 끼고 교회당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문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 안내위원들을 만났겠죠. 집사님들을 만났겠죠. 그런데 이 안내 집사님들이 이 흑인을 발견하고는 백인 특유의 아주 정중함과 엷은 미소를 띤 얼굴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죄송합니다만 이 교회는 백인들만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다른 교회로 가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흑인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저 교회에서 예배 꼭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저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마음속에, 그 흑인 청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사실은 나도 저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해서 저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놀라운 다양성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인종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죠. 이 말에서 우리가 니그로라고 하는 흑인이라고 하는 말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그리고 백인과 아시아 지도자가 공존하던 교회였습니다. 친분의 다양성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상류층 귀족과 일반인과 유대인 랍비와 외국인이 공존하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은사의 다양성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의 은사를 가지고 그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연령의 다양성까지 가진 교회였습니다. 가장 연로한 바나바에서 가장 젊은 바울까지 연령층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한 다양성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넓은 가슴을 지닌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세리토스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넓은 가슴을 지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환영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도 가보니까 끼리끼리 어울리더라.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이런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양성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두 번째로 열린 귀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늘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늘 주를 섬기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금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기꺼이 치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까짓 식사는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 중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 선생님 말을 안 듣는 학생입니다. 자녀들 중에서 제일 지도하기 힘든, 기르기 힘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은 말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엔진은 기도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세리토스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는 발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13장 2절과 3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배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배 잘 타십니까? 배가 참 종류가 많습니다. 배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낚싯배가 있고 또 컨테이너를 나르는 컨테이너 선이 있고 또 기름을 실어 나르는 유조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배들 중에서 오늘 이 유람선과 군함 이 두 가지 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람선하고 군함이 틀립니까? 틀립니다. 모양도 틀리고 그 배 타는 사람도 틀리고 그 배가 만들어진 목적은 정말 틀립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유람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유람선을 타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관광이죠, 관광. 그런데 이 관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유람선에는 똑같은 사람이 타는 게 아닙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탑니다. 돈을 낸 사람이 타고 돈을 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탑니다. 부리는 자가 타고 부림을 당하는 자가 탑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서 즐기는 자가 있고 즐기지 못하는 일하는 자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람선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이 군함은 어떻습니까? 군함이 만들어진 목적은 무엇이죠?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은 오로지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군함입니다. 세리토스 교회가 배라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배는 유람선인 것 같습니까? 군함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만약에 세리토스 교회가 유람선이라면 이 교회는 두 부류의 승객이 존재하는 겁니다. 헌금을 지불하는 성도라는 관광객과 사례비를 받는 종업원이라고 하는 사역자들이 존재합니다. 사역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관광객들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거나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뭘 요청할까요? 나 배 갈아탄다 라고 수시로 협박을 하는 승객들이 있는 그런 배가 바로 유람선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교회가 정말 말 그대로 유람선이 된다면 이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교회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교회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리토스 교회가 군함이라면 어떨까요? 군함 같은 교회라면 어떨까요? 군함은 무엇에 의해 움직입니까? 보이지 않는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군함입니다. 작전에 의해 움직이는 군함에 탄 모든 군인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런 역할 없이 군함에 타는 군인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사명과 역할에 따라 움직인다면 이 세리토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는 축복받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군함 같은 교회는 아무리 나 자신이 불편하다고 해도 불평하거나 그 배를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의 선장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유람선 같은 교회에 다니실 것인가, 아니면 군함 같은 교회를 섬기실 것인가. 우리 세리토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우리의 선장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며 천국을 향해 항해하는 세리토스 호에 승선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에게 내려진 명령, 세리토스라고 하는 군함에 승선한 우리 모두에게 내려진 명령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언으로 남기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명령으로 남기신 말씀,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을, 예배를,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극장 좌석 같은 편안한 안락 의자에 앉아서 서빙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선교는 교회라는 군함의 선장이신 예수님이 내리신 명령입니다. 무슨 네팔을 간다고, 거기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왜 우리가 네팔을 갑니까? 왜 우리가 그곳에 선교를 해야 합니까? 식당이나 고치고 파틀락 반찬이나 하나 더 하지 왜 돈을 그런 데에 쓰느냐고 혹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네팔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이 군함의 선장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늘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 첫째,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시린처럼 하나님의 음성 따라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관절염도 있고 허리 디스크도 있고 녹내장 백내장이 있어서 눈도 침침한데 어떻게 내가 선교사로 갑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사를 후원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후원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선교대원들이 재정적인 궁핍 때문에 선교사에게 전념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최고로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방법을 찾고 기억하여 그들을 후원해야 되겠습니다. 여성 선교에서 만드신 빵을 맛있게 사서 드시면 그 돈이 선교사들을 후원할 것입니다. 선교회에서 집사회에서 내일처럼 하는 야드세일과 가라지세일에 몸으로 마음으로 참여해서 함께 일하고 후원하고 용기를 주시면 그것이 최고의 후원이 되실 겁니다. 내일 꼭 오십시오.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명의 전투 병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후방에 15명의 군인들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전에서는 전투요원 1명을 후방에서 후원하기 위해서는 20명의 군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리토스교에서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파송하는 우리 12명의 선교사를 위해서는 몇 명의 후방 지원 부대가 필요할까요? 몇 명이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가 다 단 한 사람의 빠짐도 없이 다 후원해야만 이들이 최전방에서 그들의 미션을 컴플리트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교사로도 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가? 아닙니다.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최고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뭘까요? 기도로 그들을 후원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에게 선교지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힘이 없이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곳에 또 그들에게 임하기를 늘 깨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명령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사람 혹 들어보셨습니까? 억만장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돈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머리와 재능을 가졌던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벌써 아버지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세계 여행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여행을 통해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이 윌리엄 보덴은 선교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부터 선교사가 되기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경책 뒷장에 이 말을 기록했습니다. No reserve.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서 예일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전교생 1300명 중에 1000명이 참여하는 성경공부 모임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일 호프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재학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억만장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생인데 졸지에 억만장자가 된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남겨놓고 졸업 후에 그는 또다시 선교지를 향해 떠납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의 두 번째 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No retreat. 내가 결코 다시 돌아가지 않으리라. 내 재산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떠나지만 내가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집트에서 뇌수막염, 척수 뇌막염에 걸려서 26이라고 하는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성경책에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 방법만이 우리 인생의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의 그 옛날 1866년 토마스 저마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갔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서해안에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썰물이 되고 그 바람에 배가 둔턱에 걸렸습니다. 그때 조선의 관군들은 아주 용맹하게 불붙은 화살을 쏘아서 그 배를 완전히 다 태우고 배에 올라간 관군들은 배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칼로 베어 죽였는데 바로 그 안에 영국에서 온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선교하려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중국을 거쳐 조선 땅을 밟았는데 배가 육지에 닿기도 전에 불타는 배 안에서 조선 관군의 칼에 맞아 토마스는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죽기 직전 이 토마스가 자신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조선 관군에게 책을 한 권 내밀었습니다. 한자로 써진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내밀고 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죽인 관군은 그 성경을 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어디에 쓰려고요? 벽지로 쓰려고.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워낙 질이 좋았기 때문에 그걸 한 장 한 장 쭉쭉 찢어서 벽지로 썼던 겁니다. 자려고 이렇게 머리에 누워 있으면은 머리 위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서 눈을 깜빡깜빡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멸망치 않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조선 관군의 마음속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 사람이 한국 최초의 순회 전도자가 되고 결국 1907년 정초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 단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지만 그가 전한 성경이 이처럼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한 것입니다. 선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무엇을 거둔다 하셨습니까? 그 단을 거두리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바로 이 위에 선밸리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님이시죠.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고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마태복음 전체와 성경 복음의 진수와 절정을 놓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 식구들에게만, 너희 교인들에게만, 너희 자식들에게만 제자를 삼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리토스 안에서만, 이 교회에서만, 내 이웃 간에만, 내 자식, 내 친족 간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내 장막의 터를 넓히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실컷 퍼부어 줄 테니 갈대아 우르에서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사다가 거기서 죽어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할 그 땅으로 가라. 왜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축복의 채널로 사용해서 이 온 세상을 축복하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에게 또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세상 끝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시대소망 86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온 세계에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고 당신의 품성을 밝히 나타내기를 열망하신다. 그리스도의 열망이 나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